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수술 잘 받고 회복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가게 합시다. 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 받는 자들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부활이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예수 믿었으니까 다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땐 자격자가 필요하다. 합당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과림교회 성도들이 그 합당히 여김 받는 자의 자격 안에 다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소원이고 주님 피 흘리신 목적이고 또 부족한 제가 서 있는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결함이 부화되기 위해 생명의 씨가 있어야만 부화가 되듯이 우리가 부활되기 위한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죄의 문제가 해결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인데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그 약속을, 그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담당하신 대가를 내가 믿고 믿음 안에 들어갈 때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은혜의 보호막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는 은혜로 바꿔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되어지고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어지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입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또한 한 번 용서받으면 영원히 내 죄가 용서받았다. 물론 과거의 죄는 용서받았죠. 문제는 앞으로 또다시 짓는 이 죄의 유혹과 사단의 괴계 때문에 우리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믿음에서 떠날 수 있고요, 얼마든지 우리가 다시 예수 밖으로 밀려나는, 아니 예수님을 우리가 중심에서 밀어내는 영적인 라오디게처럼 그렇게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받은 자, 온몸을 씻은 자는 날마다 발을 씻어야 된다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내 발을 씻기십니까? 안 됩니다 하니까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하시면서 발을 씻어야 된다는 거죠. 발은 매일매일 더러워지는 것이고 자범죄를 의미합니다. 온몸은 원죄를 의미하죠. 예수 믿고 나의 죄를 고백해서 그 주님께 죄사함을 받은 성도라면,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라면 이제는 계속해서 정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나의 모든 죄를, 또 내가 살면서 짓는 이 죄를 예수님의 보혈의 그 약속과 은총을 통해서 계속 씻음 받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또한 죄에서 자유한 자가 되어지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과 상관되고 예수님의 보혈 앞에 나아가는 심령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에서 자유를 얻는 자의 삶이고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재미있게 죄짓고 반복된 죄를 아무렇게나 여기지를 못한다는 거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마귀의 일을 멸하라 오신 예수님이 계신데, 내 안에 주님은 그 죄와 싸우시고 또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토해내게 하십니다. 왜 그러냐? 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끝없이 이 죄를 토해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안에 있는 상태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리고 끝없이 그 주님께서 내 안에서 성화를 이루어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부족한 내 모습을 십자가 앞에 가지고 와서 아파하며 회개하며 살아가는 삶을 통해
예수님 안에 계속 거하게 되는 거죠. 내가 날마다 라고까진 말을 못해도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내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죄와 싸우는 삶을 살 수밖에 없지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죄와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죄악의 길을 걸어가고 죄를 져도 심판을 두려워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그 주님이 경영하시는 인생이 되면 우리는 죄와 싸우게 되고 죄를 없애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이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 안에 생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유월절이 있고, 유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고난 주간에 비유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여러분 그들이 한 일주일 정도 무교절이라는 걸 지내는데, 그 무교절은 집안의 모든 누룩을 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병을 먹을 뿐만 아니라,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떡입니다. 이 누룩은 구약 성경에 죄로 그렇게 의미했었고, 죄로 의미하는 이 누룩을 제하는 그 기간에는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다 없앱니다. 근데 이것은 그림자이고 복음에 대한 예표입니다. 이 누룩은 죄를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님의 부활을 하심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7일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숫자죠. 온전하게 계속해야 될 이 놀라운 구원의 작업은 우리 안에 죄를 제하는 작업이라는 거죠. 이 누룩이라는 것을 제하듯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없이 하는, 어떻게 없이 하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회개하는 것도 필요하겠고, 더 나아가서 회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미워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는 결단과 그 의지와 노력, 이것도 또한 내 안에서 싸워가는 아름다운 무교절의 행위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평생 준비해야 될 것은 이렇게 영적인 무교절을 지키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 죄, 나를 예수 밖으로 밀어내고 내 안에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생살해내게 하는 마귀의 역사가 여러분 내 속에서 기생하고 집을 짓고 번성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끝없이 이 죄를 주님 앞에 토해내고 이 죄와 싸우고 이렇게 죄악을 없애는, 누룩을 없애는 무교절과 같은 신앙생활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옷을 더럽히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내고, 그렇게 나아가는 신앙이 뭐냐? 예수 안에 있는 자고 그 자가 누구냐? 부활을 준비하는 자요. 그런 신앙이라는 거죠.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자유하니까 죄져도 괜찮은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을 지내는 것처럼 우리 안에 죄의 누룩을 없애는 이 영적인 무교절의 역사가 있는 자, 그 자가 누굽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하고. 왜 그렇게 되어집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예수님은 죄의 일,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본성이 그런 일을 하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유익하게 되는데, 그 유익이 뭐냐? 우리 인생을 사망으로 무너뜨리는 이 죄의 역사를, 사망의 역사를 무너뜨린다는 거죠. 그 성경에 보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의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이 의라는 거는 내가 볼 땐 의예요. 바리새인 볼 땐 내가 볼 때 이 정도면 의야. 11조 잘해, 금식 잘해, 기도 잘해, 성경 많이 읽어, 나 정도만큼 의로운 사람은 어디 있어? 이것이 하나님 볼 때, 구원의 주님이 보실 때는 교만의 의가 되고 자기 의가 되거든요. 이런 잘못된 의를 율법으로는 찾을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 흠이 없는 것 같으니까 율법으로는 더 교만해지고 내 의가 드러나죠.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성령으로 볼 때, 복음으로 볼 때는 이 의는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이 없는, 오히려 마이너스죠. 주님 앞에 의는요,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의만을 자랑하게 하길 원하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잘못된 의를 주님 앞에 오히려 회개하도록 성령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난 목사 괜찮은 목사 아니야? 했는데 주님 앞에 통곡을 하게 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볼 때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 볼 때 겸손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세상 임금을 책망한다고 그랬죠. 세상 임금이 뭐예요? 귀신 역사, 사탄 역사인데, 사단이가 귀신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볼 땐 거룩하고 신령한 것 같은데 귀신이 내 속에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마귀의 도성을 짓고 사는 거예요. 실제로 내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아니라 마귀의 집이 져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사기치고 속이는 악한 귀신 역사의 도성을 율법으로는 잘 몰라요. 내가 볼 때는 내가 최고인 줄 알아요. 나의 모습 보고 은혜 받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그거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는 책망하고 몰아낼 귀신 역사라는 것을 우리 성령님이 세상 임금을 책망하시고 이 책망해 주시니까 내 속에 이 사탄의 죄의 도성을 쌓을 수 없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누룩을 제하는 역사를 행하는 거죠. 마귀가 속이려고 했는데 속인 게 다 들통나는 거예요. 와, 이 성령님의 강력한 빛 때문에 마귀 역사가 사기치던 것이, 속이던 역사가 뺏으려고 지금 계속 일하던 것이 다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회개하니까 다 무용지물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한 주님이 거하시고 통치하는 집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작업을 하는 거죠.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에 비추어서 죄의 삶을 살아왔던 모든 삶을 뜯어내고 토해내고 회개하며 고치고 바꾸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자가 누구예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자입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여러분 입는 것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말씀으로 인해서,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죄 씻음을 받으며 누룩을 제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와 계속해서 상관되고 은혜 안에 들어가는 자, 결코 나를 자랑할 수 없는 자, 십자가만 자랑할 수밖에 없는 자가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나의 구원을 자랑할 수 없지만 십자가만, 예수만 자랑하며 그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가고 이제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의 믿음으로 나를 복종시키면서 말씀과 성령을 쫓아가는 그 자가 바로 죄에서 자유를 입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고, 그 자가 영적인 무교절을 내 속에 만들어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런 자가 예수님 안에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되죠. 내가 때로는 회개하고 싶은데 회개가 안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의 도성이 가득 차고 내 안에 교만이 가득 차고 견고한 진처럼 내 생각과 이론이 꽉 차면 회개도 안 됩니다. 기도도 잘 안 돼요. 그러나 이 영적인 원리를 알고 예수 안에 있길 원하는 자는 더욱더 기도하는 거죠. 기도가 안 돼도 끝까지 여호수가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며 주님이 만나 주실 때까지, 돌아봐 주실 때까지 엎드려 있었던 여호수아처럼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이 시켜주시는 회개와 기도로 나아가기 위해서 주님 앞에 더 인내를 가지고 엎드리는 자, 이 자가 누굽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밖에 있으면요,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안 됩니다. 문선명이 회개가 될까요? 이만희가 회개가 될까요? 여러분, 정명석이 회개가 될까요? 안산홍이가 회개가 되겠습니까? 자신의 부를 축적하고 성적인 타락을 하면서 그가 회개의 마음이 있겠냐고요. 회개의 마음은 예수님이 계실 때 그 주님이 시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회개할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기도도 해보고 때로는 말씀도 듣고, 그래도 안 될 때 우리가 성경을 또 읽고 들으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데도 회개가 안 되면 내 영혼의 목마름은 더해지는 겁니다. 주님, 내가 주님 만나야 되겠어요. 내가 이대로 가면 잘못하다 지옥 가겠어요. 하나님, 나를 깨끗게 해주시고 나의 죄를 씻어주셨다는 증거를 내 속에 보여달라고 회개하며 무릎으로 나아가는 거죠.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분이 유기성 목사님을 찾아왔대요. 나는 도대체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는지,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주셨는지, 나는 정말 구원받은 자인지 너무나도 나는 힘들다고
목사님께 상담을 요청했대요. 그때 유기선 목사님이 그랬대요. 형제 속에 이렇게까지 주님께 용서받는 것에 대해 목말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이 마음을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안에 성령님이 일하시는 증거라고 그런 얘기를 해줬다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 비결이고 의롭게 여김을 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예수, 그렇게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씻음 받는 자, 나는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나는 100% 의롭게 살 수 있는, 의로 내 행위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자지만 이런 연약한 나를 위해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아들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나는 의에 도달할 수 없는 자라는 걸 내가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은혜, 주님의 도우신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나는 회개조차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걸 너무나도 내가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더 엎드리는데 예수님의 은혜가 임해서 회개의 영이 임하고 주님이 나의 죄를 씻어주셨다는 기쁨이 있고, 여러분 이렇게 죄의 사함을 입는 은총이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가 감사한 것은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하실 예수, 자유케 하신 예수만이 아니라 자유케 하실 예수, 앞으로도 이 죄에서 나를 해방시키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예수, 그 예수의 피를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자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비밀이 있는 것이죠. 찬양의 죄에 의해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찬양하는데 정말 그 보혈의 능력을 갖고 있냐는 거죠. 근데 이 비밀을 가진 자는 진리를 사랑하고 믿고 따릅니다. 또 죄를 사랑하지 않고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죄를 미워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는 거죠. 따라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 의인의 길을 걸을 수 있으니까 부활의 자격이 되는 거죠. 우리 모두 거룩함을 지켜가는 성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성도의 삶이 됩시다. 시작. 제가 오늘 앉아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주님, 오늘 또 나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것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면서 느껴지는 것이 거룩함은 내 안에 없습니다. 거룩함이라는 건 우리의 행위와 노력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거룩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거룩이고 그 주님이 과림교회에 계실 때 거룩인 거죠. 우리끼리 열심히 나름대로 의롭게 산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거룩하신 주님이 계심으로 인해 거룩한 거예요. 모세가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한 것이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할 것은 신을 벗는 거예요. 나의 주임됨을 벗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 내가 아름답고 대단한 설교를 했다고 내가 거룩한 게 아닙니다. 내가 거룩해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주님이 계셔야 거룩한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거룩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게 하옵소서. 내가 거룩한 말을 했다고 내가 거룩한 자가 아니라 내 안에 거룩하신 주님이 계셔야 거룩합니다 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 거룩하신 주님이 계실 때 거룩함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죠. 그래서 성도의 삶은 예수 피로 거룩해졌기 때문에만 거룩한 삶, 성도의 삶이 아니라 거룩하신 주님이 계속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 역사와 그 본질, 그것이 있기 때문에 성도의 삶인 거죠. 자, 그렇습니다. 이 예수 안에 있는 자, 부활의 자격을 가진 자,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을 쫓아 행한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셨다는 말이죠. 주인이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내 육체의 통치보다, 내 마음과 생각의 통치보다 하나님의 통치, 말씀의 통치, 예수님의 통치와 그분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영을 쫓는 자죠.
이렇게 영을 쫓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했지요. 그리고 영을 쫓는 자가 바로 부활하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2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자, 그 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이 로마서 8장은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누구냐? 이거를 첫째, 둘째, 셋째 쭉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갖는 자, 육신을 쫓아고 영을 쫓는 자. 그리고 그 뒤로도 말씀하죠. 그 자는 어떤 삶을 삽니까? 믿음으로 고난에 참여한다는 거죠.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이 비중한 이 각오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있다는 거죠. 고난을 통하여서라도 나를 지키고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이루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그래서 고난이 주님이 내게 주실 천국에서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죠. 교회는 다니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행하는 자는 육신을 쫓는 자고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사람인지라 내가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도 그래요. 그렇지만 진짜 예수가 주인 되면 내가 주인 삼아 행동한 죄악된 삶에 대해서 내 속에서 그게 체하는 것처럼 체해가지고 여러분 용납하지 못해서 회개하는 마음이 있고 내 속에서 불편한 마음이 내 속에 있어서 이 견딜 수 없는 중심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악을 살아가면서도 그냥 그렇게 막 살아요. 그것은 예수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죄를 지면 내 속에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죄 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자라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럼 바울이 정말 나쁜 짓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그것도 죄라고? 라고 여길 만한 죄를 졌지만 그 속에서는 죄를 용납할 수 없는 마음이, 여러분 내가 왜 이런 죄 가운데 살아가야 하나? 내 마음에 왜 두 가지 법이 있나? 용납할 수 없는 마음이 있는 거죠. 음식을 먹다 보면 사한 것을 먹으면 체해요. 저도 이렇게 사한 거를 먹으면 체하게 될 때 위가 멈춰버려요. 소화액도 안 나와요. 이것처럼 신앙생활에 정말 예수님 안에 있다면 그런 마음이 있지요. 씻지 않고 찝찝함으로 계속 살 수 없듯이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그렇다는 거죠. 회개해서 다시 깨끗게 해야 직성이 풀릴 수밖에 없는 거. 이게 예수님 안에 있는 자죠. 예수님 안에 있으면 라오데 교회처럼 속사람이 저렇게 병들 수가 없습니다. 예수 밖에 있으니까 계속 그렇게 되는 것이요. 요한복음 15장 2절 3절 말씀에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 맺는 가지란 말은 주님과 연결된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 안에 있는 가지는요, 주님이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주님이 깨끗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말씀으로 깨끗게 하는 거예요. 이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듣는 자리는 여러분을 주님이 깨끗게 하시는 자리예요. 근데 말씀이 안 들어오고 집중이 안 되고 은혜가 안 되고 그렇다면 주님이 깨끗하게 하시는 이 일이 무너져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진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형상대로 겉사람은 내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은 그가 사는 삶이 주님의 다스림이 있고 주님의 다스림에 의해서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초라할 수밖에 없지만
그의 속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있기에 영적으로 행복하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우리도 부활의 은혜를 위해서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인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내 육체가 주인 되던 옛사람과 그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것과 싸워야 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그 옛사람, 그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내 고집대로, 내 육신의 생각대로 하고 싶은 이것과 싸워서 이긴 자를 뭐라고 합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을 쫓는 자. 영을 쫓는 자가 뭐라고요? 이긴 자라는 거죠. 이긴 자가 영생을 얻고요, 구원받고 생명의 부활에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됩니다. 부활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받는 것은 자격증을 따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바울처럼 지켜나가야 하는 거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면류관이 예배되어 있다 하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이 디모데후서 4장은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쓴 유언 같은 서신입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심령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 받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와 여러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주님의 역사에 의해서 성화를 이뤄가는 칭의와 성화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조화를 말씀하고 있는 건데, 뭐 칭의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은혜로 되었다면 뭐 성화는 내 노력으로 된다,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칭의든 성화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되는 것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깨끗하게 하는 것도, 나를 지키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거죠. 오직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전적인 은혜가 없이는 나를 깨끗하게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성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마귀는 예수를 죽여서 사망에 들어가면 끝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이 영적 세계에 부활이라는 것이 있어서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의로우면 다시 사망이 가두지 못하고 부활하게 된다는 놀라운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마귀는 끝인 줄 알았지만 끝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오히려 그 예수님을, 죄 없는 예수를 죄 있다 하여 죽인 사탄은 이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고요, 오히려 예수님은 자유하게 되셨는데 그 자유로 인해서 우리에게도 이 비밀을 우리에게 전해준 거예요. 부활의 복음을, 부활의 믿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가 깨끗함에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무교절을 통해서 예수 안에 있는 자로 계속 믿음으로만 세워지면 너희가 죄에서 자유함을 입고 이를 통해 너희는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받는 자로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이 비밀을 가진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을 가지고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과 틀어지면 안 되겠죠.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주님이 여겨주셔야 되고 주님의 보혈에 계속 흘러야 되고 계속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죄에서 자유를 함을 입는 이 모습을 통해서, 또 영을 쫓는 모습을 통해,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 주님이 보실 때 믿음으로 인정되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형상들을 세워지고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이렇게 외쳐볼까요? 이렇게 한번 주님께 다짐으로 외쳐봅시다. 주여, 다시 한번 크게, 주여, 내가 부활에 합당한 신앙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평생토록 우리가 해나가야 될 작업이죠. 자, 이걸 좀 다른 표현에 의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열매 맺고 변치 말아서 불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 이걸 이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열매를 보여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9절에서 보면 열매에 관한 말씀을 하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열매를 맺는 것에는 우리의 자유 의지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지만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에도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손을 잡느냐 마귀의 손을 잡느냐 둘 중에 하나에 달려 있는 건데요. 예수님의 손을 끝까지 잡고 마귀의 유혹과 수많은 고통과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끝까지 주님이 불러주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내가 주님의 손을 잡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끝까지 맺으면서 가느냐, 아니면 회개하고 도로 주워먹는 개와 같은 모습을 갖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이제 죄악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는 거룩한 몸부림을 말하는 거죠. 요한복음 4장 36절 말씀에도 여러분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열매를 모으는데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 그랬어요. 그냥 열매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만들어 가야죠. 12장 24절 말씀에도 우리가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합니다. 15장 아까 2절에서 8절 말씀에서도 보면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열매를 많이 맺으면 주님의 참 제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만 열매를 맺어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겠다. 그 열매에는 우리의 성도의 옳은 행실이 필요하고 우리의 행함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행해서 의로워진다라는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서 얘가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보일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6절 말씀에도 15장 16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가운데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부활할 때 부활을 합당하게 여김 받을 수 있는 열매가 있습니까? 그 열매가 있냐는 거죠. 그 열매는 내 노력이 만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밀어 주시고 내가 주님과 뜻을 같이 한 믿음으로 주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행함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칠 때 내 노력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맺혀지는 열매인 거죠. 그래서 내가 자랑할 수 없는 열매입니다. 하지만 또한 나의 아름다운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열매를 있게 하기 위해서 16절에도 주님께서 그렇게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죠.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신 목적 자체가 이 열매를 구하는 거예요. 이 열매에는 반드시 주님께 연결된 가지여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가 들어있는 거죠. 전제가 없으면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도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사망의 열매를 맺으면 안 되는 거죠. 그 끝은 모든 병의 끝이 폐혈증이듯이 모든 죄의 열매의 끝은 사망인 거죠. 자, 22절이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저와 여러분의 열매의 마지막이 영생이 되길 원합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죠. 그것은 누구에게 종이 된다고요? 하나님께 종이 되는 거죠. 세상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의 종이 아니라는 거죠. 일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그분이 원하는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는 거, 이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영생에 이르는 부활에 합당한 여김을 받는 비밀인 것이죠. 7장 4절에서 5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참 의미가, 여러분, 이것이 정말 구원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열매 맺는 것인지 나를 위해 열매 맺으려고 열심히 사는 것인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네, 죄의 정욕이 역사하도록 방치하면 안 되는 거죠. 방관하면 안 되는 거죠. 사망을 위해 열매 맺도록 내비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싸워나가는 거룩한 싸움이 있는 거죠. 예수님은 평화를 위해 오신 게 아니라 싸우게 하라고 했댔잖아요. 나 자신과 싸우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여러분 부모와 싸우고 자녀와 싸워요. 하나님의 뜻이 옳은 것을 위해서 믿음의 죄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는 싸움을 한다는 거죠. 그것이 세상 사람이 볼 때 왜 제사 지내는데 절 안 해? 혼낼 수는 있겠지요. 너 우리 다 담배 피는데 왜 너만 담배 안 펴? 우리 다 지금 불평하고 있는데 왜 너만 순종하는 얘기를 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다 타락하는데 왜 너만 타락하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내 속에 그 싸움은 확고한 거죠. 신령한 싸움이죠. 그 외에도 계시록 19장 7절 8절에도 신부의 믿음은 성도의 옳은 행실을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고, 계시록 3장 이제 말씀에도 그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함에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자라는 것은 바로 성도의 옳은 행실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단순히 지식적으로 믿었으니까 구원받겠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참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온전한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야고보서 2장 17절에 2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자 보세요. 믿음은 믿음인데 행함 없는 믿음도 있대요. 이 믿음은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는, 죽은 씨앗이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믿음의 씨앗이 살아있길 원합니다.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제가 단에 서기 전에 사실은 배가 아파가지고 과연 이 상태로 어떻게 설교하지 했는데, 감사한 것은 쓰고 나서부터 하나도 안 아파가지고 제가 설교를 짧게 끝낼 수밖에 없는 줄도 알았는데, 설교 준비한 거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저를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 좀 계속 읽어볼까요? 18절부터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그래서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인다는 것은 율법의 행함이 아니라 성령으로, 복음으로 행함을 의미합니다. 행해서 의로워진, 내가 행해서 의로워지고 내가 행해서 죄가 없는 자로 만들겠다고 하는 내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주님의 복음으로 행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자, 19절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보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이라고 그랬죠. 귀신들이 떠드는 믿음이 뭐예요? 귀신도 잘 알고 떠들잖아요. 근데 귀들은 단점이 뭐냐면 행하지 않아요. 행함이 있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써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부활하기에 합당히 여김 받으려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온전한 믿음 되는 것에 힘써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이들이 때로는 귀신의 믿음이 될 때가 있어요. 웨슬리 목사님이 90% 크리스천이라는 여러분 설교를 쓰시면서 그의 그 어떤 설교집을 보면은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귀신의 믿음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귀신과 다르지 않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행함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열매 없는 믿음, 이런 믿음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행함도
여러분, 석가를 믿고 공자를 믿고 때로는 불신자인데 참 행함이 아름다워 보이는 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 행함의 출발이 뭐예요? 인간이잖아요. 그 행함은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서 행함은 나의 어떤 노력으로 말미암은 그런 착하고 선하고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박애주의예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행하시도록 이끄셔서 하는 그런 아름다운, 여러분, 행함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온전케 된 모습을 이루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이루고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되는 겁니다. 행함으로 완전해지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믿음을 온전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좀 다른 의미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뒤에는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행함이 증명되어야 된다는 거죠. 행함에 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꼭 성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도우심을 입어서 내 생각대로 적당주의 신앙생활하면서 종교인의 삶을 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꾸 나를 주님께 드려서 여러분 산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있는 시간을 늘리고 주님과 뜻을 같이 하고 주님의 일에 같은 마음, 같은 행동, 같은 특성, 같은 동선, 자기를 지키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계시록 3장 1절 6절 말씀해 보니까 사대 교회를 향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판하실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주님이 그들에게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했어요. 행위를 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증명되느냐? 행함을 통해 증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싶은 거는 내 믿음이냐 행함이냐 이게 싸우는데 사실은 그것은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실한지 아닌지 겉모습 말만 갖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내 행함을 보면 행함을 완벽하게 해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가 행함으로 온전하지 못하다는 걸 알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진 행위인지 믿음이 아닌 행위인지 예수 안에 있는 행함인지 예수 밖에 있는 행함인지를 주님이 보기를 원하는 거죠. 행위를 보았어요. 사대교회 행함을 봤는데 그들은 말은 살았다고 하는데 이름은 살았다고 하는데 실상은 죽은 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죽게 된 행위의 모습을 가지면 나는 마음으로는 감정으로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나 주님이 믿음이 있다고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부활 때 너는 안 돼 라고 제외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겠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결코 정죄하면 나는 내가 예수 안에 있는지 밖인지 몰라요. 주님은 내 행함을 통해 네가 살아있는 행함이구나, 죽어있는 행함이구나, 내가 믿음 안에 있구나, 아니면 내가 예수 밖에 있구나, 이걸 우리의 행함을 통해 본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뭐라고 말합니까? 각 사람의 행위를 따라 심판하시는 자를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 삶을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거 생각 않고 그냥 지금 꽁이 그냥 자기 얼굴 쳐박고 포수가 안 오지, 하얀 것밖에 안 보이니까 그래, 이렇게 평안하다가 주님이 오셨을 때 포수에게 잡히듯이 주님이 오셨을 때 나는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받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시간이 뭡니까? 예배하는 시간이 뭡니까? 부활하기에 합당히 여김받는 자들로 세워지는 기회, 이거 시간인데 이 시간을 그냥 졸고 지나고 멍 때리고 아 목사님 아파서 짧게 할 줄 알았더니 길게 하네, 이런 생각이나 하고 앉았고, 만약에 지금 예배 끝나고 부활의 주님의 심판이 일어났다고 칩시다. 지금 예배 끝나고 핵이 터져서 우리가 심판 앞에 다 서게 된다고 칩시다. 부활하심에 얻기에 합당히 여김받지 못한 자들은 죄송합니다. 여러분 버림받는 거예요. 근데 이걸 크게 여깁니까? 믿음 있는 자만, 예수 안에 있는 자만 이걸 크게 여기고 안 되겠다 애타는 마음을 갖지, 예수 밖에 있는 자는 이런 말해도요 그냥 싫은 거야, 부담되는 거야. 왜? 내가 그렇게 믿음의 삶을, 열매에 맺는 삶을, 행함의 온전함을 위해 노력하지 않거든요. 노력할 만한 내 안에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하면 설교한 저도 걸려요. 야, 나도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나도 잘못 살다가는 지옥 가겠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설교하고 그렇게 행하지 않아도 내가 버림받을까 봐 두렵다고 하잖아요. 마지막 끝에까지 은퇴했으면 로마에서 복음 전하고 이제 여러분 죽을 것 같아 하나님 살려줬으면 남은 생에 여행 다니면서 쉬엄쉬엄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그렇게 삽니까? 아니지요. 마지막 죽는 그날까지 주님이 나를 향해 부르신 그 길을 달려가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지요. 그때 주님이 주신 평강은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거거든요. 이거 2절부터 조금만 더 읽어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죠? 하나님은 뭐를 찾아요?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드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여러분이 기도에 온전한 것을, 우리의 신앙생활하면 예배를 사수하고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그 온전한 것을 찾으려고 하신다는 거죠. 그때 내가 온전한 것이 아니라면 그 죽게 된 것을 다시 굳건하게 온전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자, 3절부터 계속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계속이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그렇습니다. 예,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가 몇 명이 있댔죠. 사대 교회가 몇 명인지는 몰라요. 100명 모이는지 1000명 모이는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 합당한 자,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지지 않은 자, 흰옷을 입은 자, 이기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몇십 명이 아니고 몇백 명도 아니고 몇 명이요? 몇 명이랬어요. 몇 명. 그러니까 작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작다는 거죠. 이 중에 주님이 오셔서 여기에 옷을 더럽히지 않고 예수 안에 있는 자, 믿음을 지키는 자, 열매를 지키는 자, 이긴 자,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받는 자 몇 명이 있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몇 명 안에 나는 들어가는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온전한 믿음은 온전한 행위를 가져온다는 거죠. 이것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행함으로 구원받을 육체가 없고 행함으로 우리는 온전할 수 없습니다. 단 온전한 믿음을 가져서 온전한 행위, 진짜 주님과 연결된 자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온전한 것을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열매인 거죠. 예배드리는 자세든 가난한 자에 대한 자세든 주님께 대한 자세든 죄에 대한 자세든 사명에 대한 자세든 사람에 대한 자세든 성경은 이것을 계속 시종일관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이제 종합하면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부활하심에 합당히 여김 받는 자들이 누구냐? 이것이 이제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고요. 아멘이죠? 참된 행함이 있는 자, 열매가 올바른 자,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 합당한 자, 주님 볼 때 합당한 자예요. 그다음에 이기는 자, 흰옷 입은 자, 부활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자, 같은 말이죠. 알곡신앙, 영을 쫓는 자,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된 자, 예수 안에 있는 자, 14만 4천 명 택함을 받은 자, 은혜 아래 있는 자, 주님을 아는 자, 진리를 아는 자, 복음의 사람, 다 같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저는 과림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세워지길 원합니다. 이게 목표가 돼야 돼요.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됐대, 이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내가 목사가 되고 여러분 성령 받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성령 받고 이 상태를 유지하는 건 더욱더 중요한 것이죠. 이 믿음의 자격을 지키는 것이 참 신앙생활에 참 중요합니다. 여기서 아무리 설교를 하고 찬양 인도를 하고 성가대 지휘를 하고 대단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 이것은 우리끼리는 좋고 대단하지만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거는 정말 결코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겉사람은 초라하고 왜 인생에 저렇게 고통과 아픔이 많아?
예수 믿는데 말이야 형통해야지. 어떻게 보면 내 삶과 인생의 견딤과 고난과 핍박과 여러분 잠도 이루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은 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게 열매가 아니고 내 속에 날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형상이 지금껏 말씀했던 그 열매가, 세상적인 열매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실 열매, 주님 보실 때 합당히 여김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 옷을 더럽히지 않는 거룩함, 성도의 옳은 행실, 알곡신앙, 행위에 온전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역시 믿음의 사람은 다르구나, 역시 예수님의 씨가 있는 너는 다르구나, 역시 예수님이 경영하시는 너는 다르구나, 역시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의 이끌림 받는 너는 다르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완벽하지는 못할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세워가고, 여러분 이 중심으로 세워져서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에 부끄럼 당하지 않는 여러분 믿음의 삶이 되고, 이 길이, 이것을 이뤄가는 이 길이 좁고 험할지라도, 사람들이 별로 인정하지 않고 다 넓은 길로 갈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부활하시기에 합당히 여김받는 이 길로 걸어가셔서 우리 모두 천국에서 만나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